샬롬. 9월 5일 이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9에서 3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에스겔 8장, 시편 47편을 동참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부터 갑시다. 다윗이 블레셋 군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에서 제외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말렉 쪽이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사로잡아 간 것을 발견하죠. 절망한 부하들이 이거 막 다윗 때문이라고 막 다윗 돌로 치려고 막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은 이제 따라가라고 반드시 찾을 거라고 응답을 하셨고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함께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뭐 보복, 뭐 복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전쟁에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때 승리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바빌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북문의 우상, 장로들이 각종 짐승 형상 앞에서 분향하는 모습,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울면서 남자들이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너무나도 타락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6절을 통해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은요, 그냥 이렇게 영화 보듯이 단순한 관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깨닫고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이 느끼는 그 슬픔과 분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하는 자이고 참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시편 47편으로 넘어갑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노래하고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라고 초청하는 찬양시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온 땅의 큰 임금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소리 중에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그 승리의 장면을 그립니다. 온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은 개인의 찬양을 넘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주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주의 식탁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가족과 함께 혹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연인과 단둘이 아니면 혼자서 식사는 어떻게 보면은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다라는 배를 채우는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치인들이나 어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는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과
그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더 나아가 19절로 가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국제 무역 도시였잖아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다 혼재했고 우상 숭배가 그냥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은 우상 제물이었고 사회적 모임의 상당 부분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일상의 선택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흔하니까 '이거를 우상 제물을 뭐 이거 먹어도 될까? 신전에서 열리는 모임 참석해도 될까?' 이게 너무나도 흔하고 보편적인 사회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 이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20 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21 절에서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참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즉 동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성찬의 의미를 또 살피게 되는데요. 성찬은 단순한 이제 기념식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동참하는 신비로운 교제죠. 한 떡을 떼어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떡이 17 절에서 말했죠. "떡이 하나요 우리가 많으나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확해요. "식탁은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먹느냐는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의 식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로 동시에 다른 신들이나 세상에 어떻게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요.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존재를 섞는다, 준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장 가서 뭐 우상 제물 갈등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적인 그런 재물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가치관 이런 시대 정신,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개인주의 등 현대에 일어나는 여러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한숨 쉬면서 또 뭐 '어쩔 수 없어. 나 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낫잖아.' 하면서 세상의 식탁에 또 앉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님의 식탁에만 동참하겠습니다. 헛된 세상의 식탁은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단둘이 나누는 영적 식사 시간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면 좋겠어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그냥 밥만 먹는 이런 문화들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어요. 밥 먹을 때는 좀 대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뭐 "별일 없었나?" 하고 되게 "네, 네, 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합시다. 작은 일상의 결정 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결국 일상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내 신앙적 결정까지도 다 연계되어 있고 그게 신앙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나도 훌륭한 질문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날마다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일 우리는 선택의 순간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돌리는 뜻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